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적이고 어떤 그런 전도라기보다는 그러나 그 성에서 너희가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러한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니느웨가 지금의 어딘가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저 북쪽에 있는 이라크. 그래서 그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고 그 성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때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를 할까요? 이 세대 사람은. 이 세대 사람들은 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참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말 한마디 할 겁니다. 우리는 요나라 하는 사람이 이 성이 얼마 못되어서 망한다, 멸망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전부 다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이 올 건데 라는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정죄할 거다. 사람이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남방 여왕이라면 어딘가 하면은요, 에티오피아
거기가 남방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구 끝이라 할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겨우 캐봐야 낙타나 말이나 뭐 이런 정도였지 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마차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럼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그거 뭐 수개 갔다 올 일이 아니에요. 많이 걸리면 1년 걸릴 거고, 안 그러면 6개월은 걸릴 거고. 그런데 이 여왕이 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 거리를 간다 하면은 그건 참 그 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왕이 그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비워놓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날에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거고, 갔다 오면 또 누가 왕이다 하면서 왕자리에 턱 앉아갖고 여왕이 떡 나타나면 당신은 누구요?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보면은 어떤 적이라 그러나 어떤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서 해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고 그것이 한둘이 간다 하면은 말을 타고 막 달려서라도 가지만은 그 한둘이 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그 왜 그렇게 갔느냐?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참 지혜 있는 왕이다 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이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위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그
그 많은 선물과 함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온 겁니다. 마차를 타고 온 겁니다. 왜 왔느냐?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은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참 굉장한 지혜지요. 아마 시바 여왕이 심판 때에 나타났으면 시바 여왕이 그랬을 겁니다.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얼마나 많았기에 소문이 여기까지 났느냐.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6개월에서 1년을 걸쳐서 그 많은 사람 수행원을 데리고 1년 동안 말을 타고 왔는데 그 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널려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하느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1년을 갖다가 말 타고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너는 공짜로 구원받으라 해도 그것도 못 받느냐 라고 시바 여왕은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그렇게 지적을 할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내 묻는 것을 전부 다 대답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왕으로 있다면 그 신하들은 얼마나 복이 터져 있느냐.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앉아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잖아요.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이 솔로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이냐.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시바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물도 다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 여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가 묻는 질문을 다 대답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대답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바 여왕이 뭐까지 질문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안 했겠어요? 그 많은 질문 중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듣고 시바 여왕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왜 너희들은 성경책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왜 그 말 한마디를 못 듣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시바 요한 정죄를 할 것입니다. 저 에디오피아에서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국고성을 맡은 총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군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끓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 하는 그 여왕의 그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내시도 한몫할 것입니다. 나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것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려서 갔었는지 적어도 한 6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 걸려서 그때 4시가 갈 때는 아마 혼자 하고 뭐 사람 몇몇 하고 요래 왔을 거니까 좀 빨리 갔겠지요. 그 1년 가까이 그렇게 가서 내가 구원을 좀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가도 구원도 못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내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빨리 저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 내시를 빨리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명을 듣고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 만났습니다.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내시는 성경책을 읽고 갔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가는데 통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내시는 마음속에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읽는 거 뜻을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성경을
풀었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대로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즉각 구원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내시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려가서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해서 내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은 떠났습니다. 그 내시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와가지고는 또 정죄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이디오피아라 하는 이 나라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 거리가 얼마냐? 그 거리가 지금은 자동차라도 있고 비행기라도 있지. 그 당시에는 말에다가 마차를 타고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갔으라도 나는 구원을 받고자 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용케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책이 옆에 지금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도 네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못 받느냐. 그렇게 이 내시는 정죄할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와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정죄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언젠가는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듣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흔해 빠졌는데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나 그 소리 나 듣지도 못했는데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널린 것이 성경이고 부딪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전신만식 교회고 그런데 못 들었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6개월, 1년 가까이 마차 타고 왔다가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혹시 좀 무슨 말씀이라도 있는가 싶어 성경책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 나는 빌립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게. 그 심판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성경이 해줄 사람 많아.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로 나갔다가 실컷 청소 다 해놔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깨끗하게 청소됐네. 귀신 7을 딱 데리고 딱 들어와 버려서.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반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멸망되자마자 70년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70년이 있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귀신 7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을 때에는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짓고 이제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집은 깨끗하게 소지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이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네. 그것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 성전을.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마음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7이 다시 데리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성전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7 귀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7이 들어와서 더 힘을 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생명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행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수면 위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었습니다. 땅이 나타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관계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 있는 곳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귀신 7을 데리고 온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오실 때에 요한이 이스라엘에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인데, 세례를 줬을 때는 집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뭐냐? 예수님이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7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최대한 청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청소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담아놓지를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인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무슨 교회, 교파가 어디, 이제 그런 식부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니까는 그 사람 하는 말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아니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또 하는 말에 아니 그러면 뭐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니까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하는 말이 천국에는 교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무조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비우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마음을 다 비우도록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이제 할 거 없다 하면서 놔둬버리면요 귀신 7이 도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들었으면 끝까지 들어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끝까지 들어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